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이 짧으면서도 참 굵은 이 베드로의 한 문장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략,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런데 대략 평균적으로는 37가지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장, 오늘 읽은 16장 9절에서 10절만 읽어보셔도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를 또 고치시고 죽은 사람 나사로와 또 나인성 과부를 살리시고 또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축약해서 말했지만 축약을 했지만 정말 많잖아요.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을 던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오늘 도착하셨습니다. 이 위치가 쉽게 이해하자면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 그러니까 위로 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 같도다 막 이런 성경의 문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헐몬산의 그 산간 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헐몬산의 풍부한 수원 역할을 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되게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분봉왕인 헤롯에게 하사한 이 도시였는데 헤롯이 황제를 기린다고 하면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고 또 이 가이사랴 도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두 개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무래도 이방 땅인데 이제 로마 수도와 좀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되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우리가 말하는 우상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상 두 개만 뽑아보라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고 두 번째는 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판이에요. 좀 신기하죠? 판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아래, 그러니까 하반신은 염소 다리고 얼굴에서는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그런 희귀한 신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판의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운치가 되게 좋습니다. 운치가 좋고요. 그래서 지금도 대표적인 관광지로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운치가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는 수원 지역으로서 물이 풍부하게 나니까 일단 사람들도 풍요롭게 지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토론이나 그런 걸 하면 좋아하고 또 판의 신전 또한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도시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풍족한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 6장 1절에서 15절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이 좀 충격적인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이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육적인 배고픔, 그 사람들이 그 5천 명이 먹인 사람들이 마을까지 아무래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배를 못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육적인 배고픔 또한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셨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제로 임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그 이후 6장 41절에서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46절 읽어드리자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 그냥 듣자마자 아시겠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 분파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고 이해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또 떠나가시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제 주위에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요즘 교회 잘 다니고 있냐? 하면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술 더 떠봅니다. 다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말해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당연히 그럼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라고 하면 잘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어영부영 대답을 흐리더라고요, 많이들. 이 친구가 오늘따라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근데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으니까 해가 뜨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늘은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내가 왜 교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갔으니까, 그냥 맨날 다녔던 거니까, 옆에 친한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교회를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익숙하니까 자꾸만 예배를 대충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에 대해서 똑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이렇게 시인하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도시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 정말 많이 화가 났나 봐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내 자신이 그렇게 굳게 믿고 그 마음이 항상 솟아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걸맞는 그 예배 행위가 항상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기독교는 사실 이제 정의를 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지, 사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 전주에 있는 조카가 지금 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조카가 지금 이제 이 조카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만 해도 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20살이 됐는데도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인사만 잘해요. 그러면 그게 잘 성장한 겁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밥 주세요 이런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뭡니까? 이 나이 됐으면 제가 뭐 부모님께 직접 요리도 해드리고, 또 부모님이 좀 힘드시면 제가 대신 설거지도 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습관이 5년, 10년, 20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른 만큼 우리의 그 신앙의 행위도 점점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고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온 그 마음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해 나가서, 원래는 처음에는 나의 구원만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해 나가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호수아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모습,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친구가 많이 화난 것 같아서 오늘은 무선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는 장면이, 이 10절에서 11절이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았다, 뭐 광야에서 이러한 이적을 일으켜준 걸 알았다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장면이 솔직히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쉽게 지금 뭐냐면 간첩을 숨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첩을 숨겨주면 지금 저희 나라 이제 제가 형벌을 안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100% 사형이잖아요. 100%. 쉽게 말하자면 이 라합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죽음을 택한 이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숨겼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걸맞는 행위를 몸소 행해야 했던 것이죠.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은 믿겠다, 하나님만은 믿겠다. 이를 통해서 라합은 무슨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겼던 라합은 예수님의 혈통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됐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로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 정작 뒤돌아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때요? 막 화를 내고 막 오늘 뭐 어쩌냐 하면서 별 정말 가짜는 거에 화를 낼 때도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제 주일날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차장으로 나갔는데 주차장 앞에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쌍욕을 퍼부었던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예배가 항상
예배 드릴 때 항상 경건하게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란 교회에서만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몇 명이 꼭 모여야만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나타나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술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나와 예수님과의 단 둘이서 단독자 1대1 개념에서 항상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쾌락이 넘치고 완벽해 보이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의 대답이 항상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베드로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저희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폼나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멈춰 있는 것은 기독교의 정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항상 성장해 나가고,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성장해 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우리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고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